안녕하십니까. 정인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는 목적과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GOAL, 골입니다. 그래서 축구에서 골을 넣으면 골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그리스도인의 신앙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입니다.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브라함이 또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주제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자신의 신앙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때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치르어야 할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하고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100억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싱글벙글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무슨 욕을 해도 그리고 비난을 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자신의 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은 100억을 가진 사람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소중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 순간 싱글벙글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살다 보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여러 가지 환경의 고난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0억, 1000억을 가진 부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 시기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천국이 없는 부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군종 목사님이 초창기도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군의관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군의관이 그럼 그 천국이 이 세상보다 정말 좋습니까? 하고 또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군의관이 근데 왜 기독교인의 아들이 죽으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넘어갈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더 불성산하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한국부대의 군대생활을 한 안수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소령으로 전역을 한 후에 해양경찰에 들어가서 조종사로 근무했습니다. 해양경찰을 퇴직한 후 경남 함양 마천은 삼정리 자연휴양림 근처에서 집을 짓고 산림 해설사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 해 전 사고로 60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너무나 멋있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그분의 부고 소식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부인 권사님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권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제 남편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내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외로 그 권사님의 얼굴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의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해서 지붕에 있는 오물을 치우기 위해 올라갔다가 그만 실수로 지붕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를 했고 119에서 한 척추 전문 병원에 입송해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치료가 잘 되어서 이제 재활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를 하면 된다고 해서 재활병원 구급차를 대기시킨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안수사님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더라는 것입니다. 이러지니 최선을 다했지만 그만 심정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어머니 이건 누가 들어도 일호사고입니다. 제가 가서 처리할 테니 이런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권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어려지는 최선을 다했고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다. 나는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천국 백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사람은 천국도 자기가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독수리는 처음 하늘로 솟구칠 때는 날개를 힘차게 젖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높이 올라가서는 큰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최대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보면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냥 눈으로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새는 자신이 아주 조그만 날개로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해서 날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얼마 날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는 독수리가 바람을 이용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저 여러분의 신앙적인 행동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승리의 멋진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